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나날이 찬양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의 분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 첫 수확물이 보리이기 때문에 맥주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월절이라는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일 곱하기 7주 77절 이렇게 표현도 하고 77에 49니까 그 다음 날이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요 다른 명칭인 것이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키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의식을 거행하다, 경축하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군의 날, 나라에서 한글날, 식목일, 광복절, 국가에서 기념일을 지정하고 그날을 쉬고 또 TV를 켜보면은 막 의식을 거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국군의 날, 광복절, 무슨 식목일, 한글날 이런 날을 지정하고 의식을 거행합니까? 그것의 소중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러니까 한글의 소중한 의미, 국군의 소중한 의미, 나라의 소중한 의미,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소중한 의미, 나라가 독립된 것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라고 그날이 제정이 된 것이고 그날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한글날이 없다면, 식목일이 없다면, 광복절이 없다면, 그런 날들이 없다면 아마도 거기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조금 더 덜 깨닫게 될 것이고 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지 말라고 의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큰 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특별한 일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감사를 너무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도움을 받으면, 아니 엄청난 도움을 주면은 그 일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은요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빨리 잊어버린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임금이 불러가지고 그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으니까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평생을 벌어도 못 갚을 빚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순간에 공짜로 탕감을 해 주었으니 얼마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를 했겠습니까? 아마 임금에게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임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궁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가는 동안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 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너희 놈 잘 만났다, 내 돈 내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아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했는데 안 된다 이놈, 그러면서 감옥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조금 전에 임금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까먹는 게 인간이다,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합니다. 막 찬양을 하고 막 시를 짓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길 지나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감사를 사흘 만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그때부터 감사하도록 훈련을 차근차근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도 이틀치를 한꺼번에 안 주시고 매일 하루치만 주신 것은, 인간이 이틀치를 받으면 하루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셨고,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널 때도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고 하셨던,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작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각 지파별로 돌을 갖고 오게 해가지고 기념비를 쌓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자기가 아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사업이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몇 군데 자금줄이 막히기만 하면, 아니 어디서 사고를 크게 만나기만 하면 부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도가 나는 것도 순식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잘 되도록 유지시켜 주시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잘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농작물의 수확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아주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농사를 막 풀을 베고 씨를 뿌리고 퇴비를 주고 제초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다고 착각하시는 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농작물 그대로 죽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나도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수성가하는 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막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주야로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전라도 진도면 소돌이 골짜기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땅을 늘리셨다면요, 제가 왜 갑자기 전라도 진도면 소돌이 얘기하냐면, 전국에서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땅값이 제일 싼 데를 검색을 해봤더니 한 평에 83원이에요. 그 땅은 10만 평 땅 사면은 8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든 네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요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고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에 유가 더붙어, 유는 매우라는 뜻이거든요. 이 은혜라는 단어에 매우가 붙은 게 감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어떤 사람 집사님은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참 믿음이 성숙한 분들 가운데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이다. 반대로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어떤 음식, 냄새가 나는 그 악취가 나는 것을 잠시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그 냄새를 맡고 오는지 막 날파리가 날아오고 더러운 것들이 막 생기는데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불평의 냄새를 맡고 들어오고 하나님은 감사의 향기를 맡고 임재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녀를 삼아 주신 은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제일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몇 번이나 뛰는지 아십니까? 10만 3천, 평균 10만 3,689번을 뜁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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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번을 넘. 우리의 혈액은 놀랍게도 하루에 2억 6,800km를 달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이 숨을 하루에 2만 평균 3,040번을 쉽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가지고 심장이 그렇게 잘 뛰어주고, 내가 달리라고 해가지고 혈액이 달려주고, 내가 무슨 수고를 해가지고 숨을 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병이 걸리는 것이고 바로 생명의 이상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독이 되고, 감사는 표현하면 산삼보다 녹용보다 더 좋은 명약이 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준비하다가 쓴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이 표현들을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표현하라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대충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고 정말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진심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인간의 것을 신께 바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른 종교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신을 어떻게든 감복을 시켜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그냥 우리 저기 뭐 사랑이 보다 조그만 애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침을 아주 잔뜩 먹으면서 묻히면서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있으면은 그 모습이 또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앞에서 그냥 얼굴을 빤히 이뻐가지고 쳐다보는데,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아주 맛있게 먹다가 아빠가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까 한 입 달래는 줄 알고 그 침이 잔뜩 묻은 거를 탁 아빠 얼굴에 갖다 대면은 그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이의 그 아빠에게 줬다는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먹지는 않아요. 침을 잔뜩 묻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신용만 앙 하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내 새끼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다니 막 하면서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질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뭐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그러시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아내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 받고 감사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막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뭐든지 하고 싶어요. 뭐든지 하고 싶어요. 다윗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정하게도 너는 그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료를 준비를 많이 했는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걸로 다 짓고도 남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건지 다윗이 지은 건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왜 그렇게 성전에 지을 재료를,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난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성전 지을 재료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보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오랜만에 조카 용돈 주는 것처럼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헌금 봉투에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고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도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날 부모님께, 오랜만에 만난 그 부모님께 미안하고도 감사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감사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즐거움을 누구랑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와 또 누구와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노비, 레위인, 객, 고와 과부. 자녀와만 나누지 말고 고와 과부, 객,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 왜 그 100데나리온 그 빚을 탕감하지 않고서 감옥에 끌고 간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몹시 화를 냈습니까? 왜 그를 잡아다가 족쳤습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작은 은혜쯤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의미로 은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그 페르시아에 시니아라는 시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니아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니아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똑 떨어져 가지고 신발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니아가 몇 달 동안 맨발로 길을 걸어 다녔어요. 발바닥이 얼마나 아프고 불편한지.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후 내쉬면서 신세 한탄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신발 하나도 못 사 신다니. 그 순간 앞에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떤 장애인이 두 팔로 열심히 기어서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 그는 신발이 없다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발이 없는 것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1년이 가도 변변한 외식 한 번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 챙겨야 하는 거 알면서도 건강을 챙길 여유조차 없는 삶의 쳇바퀴에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에게 변변한 용돈 한 번 쥐어주지 못하는 그런 한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남아는커녕 제주도 한 번 못 가본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뭐 먹고 어디 즐기고 계획을 잡는 것도 좋지만 그들과 먼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을 하고 그들과 물질을 먼저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그 자리에서 압축해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인생 동안 가족이 아닌, 친척이 아닌,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이웃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거기에 되돌아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선교에도 힘을 쓸 것이지만 구제에도 힘을 쓸 것입니다. 구제의 물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애경사가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점심에 떡을 내는 것도 참 좋지만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반찬을 나누고 있는데 사랑 나눔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깨어있는 게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감사의 무게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감사의 길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평범한 것에도 감사하시고, 특별한 것에도 감사하시고,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시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이 만나도 감사하시고, 감사가 늘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 아시죠? 영수가, 그러면 메아리가 영자야 이렇게 안 돌아오죠. 영수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숙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성도는 감사의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 감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잘 됐는데 아이고 이번에 사람 잘 만나가지고 잘 됐어. 사업이 잘 되니까 역시 제품이 좋으니까 사업이 잘 되는구만. 엉뚱한 것에 감사. 갑자기 막히던 일이 풀리니까 시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떨어져가지고 잘 됐구만. 이러지 마시고, 재수가 참 좋네 이러지 마시고,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일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더 많은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길이가, 신앙의 무게가 많아지고 깊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감사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이 어려운 일이 불행입니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에 그야말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를 늘려 감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큰 것에도 감사하게, 당연한 것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로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풀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